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7장 8장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오늘 오전에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전 운요 아이 시대 우시야, 요호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스가랴는 갔다 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520년, 800년 정도, 그러면은 거의 400~500년 후죠. 근데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하고 일치하죠. 한 30~40%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사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이후에 신앙인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고, 스가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이사야에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던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또 듣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베델 사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은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5월 금식,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8가지 환상에 이어서 참된 금식의 문제, 환상은 이제 끝났고, 거기 보면 이제 곧 나오겠지만, 자 1절 3절을 봅시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받을 때가 다리오 왕 몇 년? 2년 8개월 되었을 때, 그리고
1월 정도 되었을 때 두 번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4년이죠. 4년 9째 달, 딱 거의 2년 지난 거죠. 2년 지난 것보다 조금 모자라게 처음에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받은 게 한 2달 지나서 또 받았고, 근데 지금 3번째 말씀을 받는 거죠. 2번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받기 시작한 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했죠. 맨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는 스가랴가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돌아가리라,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돌아와라, 나도 돌아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만한 내용을 보여주겠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로 8가지의 환상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한 2년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이죠. 2년이 지나서. 자, 그러면은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된 지 한 2년 지났어요. 성전 공사가 재공사죠. 다시 시작한 거죠. 16년 정도 쉬었다가 18년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더 하면 완공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성전 공사가 완공되기 한 1년 전에 이 메시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는 누가 주도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총독인 스룹바벨하고, 그리고 이 당시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 90 정도 되신, 곧 돌아가실 분이죠. 이런 분이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젊은 선지자 스가랴, 20대로 보이는, 30대 20대로 보이는 젊은 선지자. 그리고 한 40년 지나서 이제 또 말씀이 또 임할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인가 쯤 되면 말씀이 또 임하거든요. 그러면은 학개 선지자는 돌아가셨고 한 40년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가랴도 은퇴 나이가 좀 거의 다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스가랴서가 연대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성전 공사가 마무리 막 절정에 달한 거죠. 한 2년 정도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베델 사람이 왔어요. 베델 사람이 왔는데 사레셀, 레게멜레, 두 사람하고 그 부하들, 두 사람하고 그 부하들, 여러 사람 온 거죠. 뭘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스가랴가 포함되어 있는 지도층, 성전 공사를 주도하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이런 사람이 열심히 감독하고 있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스가랴가 있었고, 이들에게 와서 물어본 거죠. 뭘 물어봐요? 5월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지? 5월 금식을, 이런 내용을. 금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성전 공사를 하시는데 금식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성전 공사가 다 지어지는데 옛날에 무너진 거를 뭐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자, 여기 정리가 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사레셀 레게멜렉인데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서 은혜를 구하면서 성전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5월 금식을 물었습니다. 자, 이 금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70년 바벨론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2가지의 금식을 했었고 2가지 정도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5월 7일 날, 5월 7일 586 컴퓨터 알죠? 586, 지금이 586 시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586 컴퓨터 펜티엄급이면 586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무슨 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CPU를. 자, 이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죠.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거죠. 그 금식이에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원래 있었던 금식이 있어요. 성경에 금식하라 라는 명령이 거의 없어요. 확실한 명령은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은 금식하라. 이게 대속죄일 금식이거든요.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금식이 원래 레위기에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 7월 금식보다도 여기서 금식하라는 것은 그달리아가 암살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무너져 내렸는데 7월 달에 그달리아가 한 2달 만에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했거든요. 근데 이 그달리아를 누굽니까? 암살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에레미야까지 끌고 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달리아 총독이 암살 죽임을 당함으로써 베델에서 죽임 당했거든요. 근데 죽임을 당할 때 백성들이 야 이거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겠어? 바벨론에서 그래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뭐 이 자기 총독을 죽였다고 쳐들어와 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도망을 쳤었죠.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금식은 그달리아의 죽음을 슬퍼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달리아를 죽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달리아는 느부갓네살 왕께서 임명하신 우리의 진짜 중요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걸 우리는 이렇게 슬퍼합니다.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금식의 이유가 그런 개념이었어요. 자, 요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생활력에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순경으로 보리농사 전에 비가 내리는 이른비. 우리는 이른비가 봄이고 봄비죠. 늦은비가 가을비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해의 시작이 가을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랑 틀려요. 코스모스로 한 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코스모스의 이제 학기라는 게 있잖아요. 코스모스에 시작하는 학교가 있듯이 이스라엘은 가을에 한 해가 시작이 돼요. 7월 달에. 그래서 이 이른비는 가을비예요. 가을비. 자, 이 비가 내릴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이미 돌아왔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슬퍼하는 그 슬픔의 이유가 많이 해소가 진정이 됐죠. 그리고 성전 공사를 이미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공사를 하려면 일손도 모자란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늦은 비가 이른 비가 오는 농번기가 시작되는 이 농사일까지 해야 되는 2중 3중에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타당한 거죠. 자, 그 중에 사레셀이라는 거는 그가 임금을 지켜주시기를 이런 바벨론식의 이름이고 레겜멜렉 임금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이 굳이 뭐 왜 적혀 있을까 싶어서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들이 사레셀 할 때 그 임금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레겜멜렉 임금이 말씀하셨다. 임금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타당하겠나? 그래서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들이 가져온 질문은 너무나도 불신앙적이었다. 이런 뉘앙스로 이름을 밝힌 듯 싶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행위를 돌아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타당한 그러한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나는 단지 나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 성전 완공을 내 공적으로 삼으려는 이 베델 사람들의 의도와 다를 바가 없나? 이사야 선지자 오늘 오전에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지금 자기 조상들이 걸었던 형식적인 신앙의 길을 똑같이 따르고 있다. 너희들이 하는 질문이나 행동하는 것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기 전 예루살렘에서 내가 보았던 그 형식적인 신앙과 너희가 똑같다. 겉으로는 금식이니 뭐니 하는데 그 금식을 너희가 짐으로 여기는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거기서도 뭡니까? 너희의 죄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마음이 짐이 된다. 너희들의 진정성 없는 예배를 내가 그거를 지켜본다는 게 내 마음에 너무 무겁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따져보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마치 무슨 무거운 짐을 진 듯한 그런 생각과 자세로,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말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좀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70년 동안이나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한 것인데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냐?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와서 그만할까요? 그러냐? 내가 하라고도 안 한 걸 너희들이 하면서 그걸 짐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조금 금식한다고 나는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경건한 사람인 척 온갖 호들갑을 다 떨더니 이제 그게 짐되니까 나한테 와서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야, 이거 뭐 하는 거냐? 아시겠죠? 이 뉘앙스. 오늘 본문의 뉘앙스, 하나님에게는 이런 뉘앙스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에서 온 이 사레셀과 레게멜렉 이라는 사람들의 질문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뭘 물어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가 니네들이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이런 분위기로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이사야가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딱 그 분위기가 다시 그대로 연출된다라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뉘앙스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없느냐 했을 때 한국 교회가 딱 그거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수요 예배도 막 없애버리고, 와 진짜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아주 며칠째 아이고 예배를 이걸 그걸 빼면서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아휴, 그러면은 예배 담당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릴 그 촬영, 예배 촬영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배 촬영 모임으로 그러면 주일날 한 4시 정도에 한번 모여라, 광고라도 해가지고 그때 촬영이라고나 뭐라고나 이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수요일날 올리기라도 하지. 뭘 그렇게 짐이 돼가지고 그거를 빼더니 그러느냐. 이게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샅샅이 뭐 하듯이 MRI 찍듯이 CT 촬영하듯이 다 훑어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 죄송한 것도 많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오늘날 진정성 있게. 그저 내가 조금 뭐 신앙생활 몇 가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로 막 위안 삼고 그래서는 되겠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나 경배가 아니라 단지
고향 땅을 뺏기고 사로잡힌 것에 대한 개인적인 슬픔의 표현 정도에 불과했고, 또 그걸로 순수하게 슬픔을 표현하든가 회개하든가, 이게 아니라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하는 자랑거리까지 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음거리느냐 이거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해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너희들이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전파하고 선포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한 그 말씀 속에 다 답이 있거늘 어째서 그런 말씀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마치 거룩한 우리가 정한 동물 하면 뭐가 필수입니까? 되새김질이 필수잖아요. 되새김질하는 종족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다 전했던 건데, 이걸 뭐 전부 다 그냥 먹고는 다 썩혀서 싸버리고는 그거를 생각지도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남방 평원까지 안연히 거하며 살게 하셨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더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먹고 싶은 것 먹고 마시고 싶은 것 얼마든지 마시며 그렇게 잘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반하다가 징계를 받더니 급기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게 되자 그들은 금식하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던 것인데, 그 진실된 금식의 마음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명하신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금식은 회개, 슬픔, 간구의 표현으로 인간이 자발적으로 행했었습니다. 대속죄일 규례의 금식을 암시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대속죄일에도 금식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레위기 16장 29절에. 근데 그것이 괴롭게 하라, 금식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고 그렇게 전해서 백성들이 순종을 했던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도 그렇고 또 그 요나 선지자도 금식하라고 안 했어요. 금식하라고 안 했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은 자발적인 거지 하나님이 명령 안 해요. 하나님은 잘 먹어라 이러지 금식하라 명령하지 않는다고. 근데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도 지켜라, 이 말씀도 지켜라, 이웃을 사랑하라,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뭐라고 그랬죠? 변호해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했더라? 자,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너무 죄송하잖아. 이놈은 몸뚱이가 육신에 매어서 살다 보니 금식을 언제 금식을 해. 먹고 살고 바쁘지. 그리고 조금 힘 생기면은 와 먹던 거 실증 나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쫓아댕기고, 아이고 돈 좀 더 벌어야 저것도 먹겠네, 부자들은 저거 먹던데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더 좋은 집에서 잘 차려놓고 살라고, 그리고 돈 버는 거지.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표본이 되어가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복받는 거고 축복받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구나.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좀 젊었을 때 빨리 뜻을 제대로 딱 세워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똥파리들은 뭐를 쫓아다니는 것이고
우리는 똥파리가 아니니까 거룩한 것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나도 요엘도 회개란 말을 직접적으로 말은 했지만 금식을 말하진 않죠. 근데 요엘서에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 있기는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금식을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 했던 질문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예루살렘이 불타는 일이 있었겠냐,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경청하면, 그죠? 제대로 경청하면 오늘 1장 10절에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뒤늦게 회개하며 금식할 필요도 있지만 그 금식도 얼마 되지 않아 변질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가랴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과거의 문제는 회개하고 금식도 할 필요 있으면 하고, 그러나 아무리 금식하고 과거의 것을 회개해도 지금 들리는 말씀에 내가 반응을 안 하면 뭐 어쩌자는 건데. 그럼 내일은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 안 했다고 내일 금식해야 되겠네? 그러느라고 내일 들은 말씀은 또 언제 실천하지? 모레 하면 되겠네? 모레는 어제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금식하고, 그러면 모레 들은 말씀은 언제 순종하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들리는 말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 옮길 것인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줬고 나는 당장에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이 자세를 찾아내서 당장에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그런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어저께 내가 뭘 잘못했지? 뭘 회개해야지? 그러느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들었다 한들 실천할 여력도 없고 그렇게 쳇바퀴가 돌아가는 것이죠. 자, 8절에서 14절은 귀를 막았다 그러십니다. 먼저 8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스가랴가 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재판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하셨고 사회적 약자, 과부, 고아들, 나그네, 궁핍한 자들의 압제,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압박하고 따돌리지 말고 보살펴라. 그리고 형제끼리 믿는 사람끼리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도모하지 말아라. 못된 짓 이런 거를 도모한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씀. 이게 도모란 말이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공정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공평과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고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서로 인정머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냉정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태도로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하시는 바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자, 이렇게 11, 14절은 아니죠. 다음에 11, 14절은 자기 자녀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거부할 때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입장에 대한 말씀이 11절, 14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싫어했었다. 나에게 등을 돌렸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었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했었고 너희가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면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되겠죠. 참 귀를 막고 마음을 굳히고 선지자들이 전하시는 성령의 메시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갈 수밖에 없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않았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등 돌리고 멀리 떠났던 것처럼 그들은 바람으로 불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린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가 이 땅을 황폐하게 함으로 나도 이 땅을 너희의 마음까지 황폐하게 하리라. 오고 가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름답던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 그 때문이다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린아이를 다투듯이 어린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다투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묘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에 남은 큰 상처로 말미암아 아이의 인격과 아이의 감정으로 후퇴해서 심히 낮추어진, 심히 후퇴한,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죠? 아이 퇴행이라고 그러죠. 아이의 감정과 아이의 모습으로 그냥 애기처럼 구는 거야. 상처를 받으면 어른이 애기처럼 굴어. 그러면 이게 퇴행인데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굴고 계셔. 그죠? 나도 상처받았다고 이것들아. 응? 너희들이 내가 말할 때 귀를 막았잖아. 나는 선지자들에게 설교할 때 내가 그 설교자의 등 뒤에서 딱하니 섰는데 너희들이 등 돌리고 딴 데로 갔잖아. 응? 하나님이 하실 소리 같지 않죠. 뭘 이렇게 말해.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인격체가 마치 사람이 아주 유약하고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의 인격처럼 자신을 후퇴시켜서 비슷하게 행동하는 애기한테는 우리가 애기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애를 너무 그냥 책망은 안 하고 계속 그냥 어른이 무슨 종이라도 된 것처럼 애를 너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렇게 해서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우면 애가 뭐가 될 거야. 저거 지밖에 모르는 것들
그걸 바라보는 또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 너희들도 다 똑같았어 그랬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오냐오냐만 안 했잖아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을 내다보고 아주 똑 부러지게 야단치고 종아리를 걷어서 매를 치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우리 자식 선생님 지겨도 좋습니다. 사람만 되게 해주이소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다 학부형들이 부탁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매도 들고 그랬던 거지 뭐 옛날에는. 요새는 안 그러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으로 후퇴해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한 자신들의 악행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금식은 공허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초대인 것이죠. 스가랴의 백성들은 이 새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비상수단조차도 하나님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일 뿐이다.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서로 교통하려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단절되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헤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했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진노를 거두게 하려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를 거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 촉구하신 것이죠.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 우리의 봉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정신적 위안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없는지 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회개로 나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